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우리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그때이고, 유다에는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때입니다. 그때말로 가장 힘들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이죠. 헤롯 왕은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공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안식처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모든 그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칠흑과 같은 기나긴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고통의 긴 밤이 계속 지는 그 암흑과 같은 그 밤, 고통의 밤이 길어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통의 시간, 가장 괴로움이 짙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그 빛은 강한 빛을 드러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경과 환난과 시련과 위기의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불변의 법칙,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칠흑과 같은 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불변의 법칙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다가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목을 정하는 부분인데, 제목을 뭐라고 정할 건가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 차례 수정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성탄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그래서 너무 그럴싸해서 그럴 것 같아서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기도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다 정해보면서 보기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크게 보이는 두 단어가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큰 단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단어가 중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단어가, 첫째는 목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구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2장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상 우리가 7절까지만 읽게 되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들어오는 단어가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그 의미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놀랍고 기쁜 좋은 소식을 황실에 있는 저 파수꾼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하고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화려하고 그 좋은 황실에 안락하고 폭신한 침대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좋은 화려한 침대들을 다 마다하시고 왜 하필이면 더럽고 추한 그 볼품없는 구유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구유 그러면 짐승들의 여물을 써서 담아놓는 여물통이죠. 구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물통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유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되실 이 분이 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구유라고 하는 그 볼품없는 자리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목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목자들 그러면 참 저 푸른 초장에 솥대를 모는 말을 타고 솥대를 몰고 있는 그 카보이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푸른 초장에 그 많은 양떼들을 거닐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목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상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은 참 힘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양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베두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좀 변변한 집 한 채가 없어요. 집이 없어 그들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와 목적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양들을 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예요. 그 양들을 치어서 양고기를 팔기도 하고 양의 젖을 팔아서 팔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그 땅이 척박한 땅이고 광야고 사막인 땅이기 때문에 양떼를 먹일 만한 그런 풀을 만나는 것이 그 우기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땅이 다 말라있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이 아니라 그 풀밭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풀을 찾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은 그냥 장막이에요. 천막, 텐트. 그래서 쉽게 여기서 옮겨가고 저기서 옮겨가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참 비참하고 어려운 거예요. 장막을 옮기는 것도 힘들고 오늘은 어디 가서 양떼들을 먹일까 양떼들을 먹일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업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을 지킬 만한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변변한 어떤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양들을 방목할 수밖에 없고 그 광야에는 양들만 있는 거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밤중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한밤중에 깊이 잠을 들 수가 없는 항상 긴장한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 땅에 보면 어쩌면 소상공인들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의 꿈은 무엇이 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이 그 절박한 성에서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인 동시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신비의 이유입니다. 우리처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주님의 예표, 그것이 바로 2021년 전에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저 들녘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은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볼품은 없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거의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궁금한 거는 바로 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왜 하필이면 그 천하고 천박한 그 마국간의 구주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해산할 그 여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빈 여관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듯 싶습니다. 만약에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 자신인 그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 그분,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 당신이 거처할 그 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여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없어서 저 누추한 그 말구유, 그 구유 위에, 마국간의 구유 위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왜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빈 여관 하나 구할 수 없어가지고 그 초라한 그 짐승들의 구유 위에 탄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참 볼품없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볼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볼품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벌써 그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환상의 메시지로 이미 이사야서 53장 2절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려보면 예수님은
아무 풍채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저 인자하신 모습들을 보면 참 잘생겼고 멋있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림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그리는 그림을 보면 정말 흉캐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영접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준 이하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반전이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동시에 그리고 반전의 메시지예요. 정말 희망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귀한 말씀은 의료계에 있어서 최고의 혁명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아멘 은혜로 말씀을 읽는데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그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질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의사가 찾아내지 못하는 질병의 원인까지도 깨끗하게 뿌리까지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가까이 우리 집사람도 이 말씀의 효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피부, 관절, 골수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안병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그렇게 흠도 없고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렇게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안에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의 안에는 역사가 있으셔서 그래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능력의 분이 지금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유에 오셨을까? 왜 구유에 오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다 원해서 갖고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누추한 곳으로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룬 모든 이들에게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구유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 예화 동화인데요.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인적이 깊은 산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세 그루의 나무는 다 나름대로, 어린 나무들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 제일 첫 번째 꿈은 자기의 꿈 얘기를 해요. 나는 장차 커서 저 황실의 아름다운 침대 만드는 그 한 모퉁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황실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를 내가 제일 먼저 기쁨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좋은 침대의 한 모퉁이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오대양 육대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바다에 떠다니는 유람선의 한 배의 모퉁이 되는 조각목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장차 나는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를 다 누비며 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고 기쁨을 줄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꿈은요, 장차 이렇게 커서 그대로 커서 오랫동안 올곧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둥지를 쳐서 새들을 새끼에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래서 그 풍성한 이파리 밑에 속에서 그늘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는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침대가 되고 싶어하는 그 꿈 많은 그 어린 나무를 사정없이 베어다가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침대가 되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침대가 되지 아니하고 짐승들의 먹이통이 된 이후에 그는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에서 눈물과 탄식 속에서 삶을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 많던 그 나무는 이젠 천덕꾸리가 되어서 여기저기 팔려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여관집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에게 팔려가서 이제 허름한 여관집 말 구유 한 모퉁이에 앉혀져 있는 이 구유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객들, 손님들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 지내기 위해서 타고 왔던 짐승들의 먹이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꿈이고 뭐고 다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60여 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참고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소망도 꿈도 꿀 수가 없는, 정말 인생의 그 나무에 빗바닥 써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어느 날 그곳에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황실에 왕자가 태어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꿈꾸었던 이 어린 나무는 이제 황실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가 될 메시아를 그가 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나무로 이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그유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러한 그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의 꿈보다 몇 천배, 몇 만배, 몇 억배 더 큰 꿈을 이루었다고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 꿈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저도 이 꿈 얘기를 여러 번 하면서도 늘 이 나무의 꿈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아요. 꿈도 많았고 희망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하게 쓰이고 싶었던 그러한 그 부푼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결국은 그 비전도 없고 꿈도 송두리째 다 망가진 채로 그렇게 저렇게 60여 년 이상의 허송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소망없는 그냥 천덕꾸러기 짐승들의 밥통에 불과했던 그 나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구유 속에 계시느냐 안 계시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유의 이 의미는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는 정말로 그 세상의 어느 침대보다도 더 훌륭한, 더 완벽한 최고의 침대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로 재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그저 짐승들의 밥통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같이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 함께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오실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못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전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못 찾는 것처럼 방황하고 헤매이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꿈이 다 망가졌다고 포기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찾는 곳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곳에서 멋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에서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에 지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이웃들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목자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마치 버려졌던 하나의 구유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을 때 비로소 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축복이 찾아올 것이고 이것이 성탄의 재조명이고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지는 크리스마스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오신 정말 초라한 우리에게 마구간의 그 구유 같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모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지거나 묻고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사명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 2021년도는 그 구에 오신 주님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잊혀져 버렸던 그 꿈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